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터스는 루시와 에드먼드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이기적인 욕심쟁이였습니다. 이제 세계전쟁 때문에 런던 외곽에 있었던 루시와 에드먼드는 이 유스터스의 집으로 가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나니아를 경험했던 이 둘은 나니아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유스터스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듣지도 믿지도 않는 이 유스터스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스터스는 이상한 말을 하는 그 사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유스터스의 집에 걸려있는 새벽 출정호라는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으로 이 세 아이가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니아 연대기 세 번째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새벽 출정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나니아 나라의 미션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 이 캐스피언 왕과 함께 7명의 그 신하들을 찾아야 하는, 귀족들을 찾아야 되는 이 일이 미션으로 있었죠. 하지만 나니아에 간 이 유스터스는 그가 그렇게 비웃었던 그 곳에 실제로 밟아보고 경험하고 나서도 변화를 겪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관계가 불편하고 자기중심성에 이제 완전히 갇혀 있는 이 유스터스. 그러다가 드디어 죽은 용들의 섬이라는 곳에 잠깐 정박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과 있는 것이 불편하였던 유스터스는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주 많은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용과 보물 하니까 제가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항상 혼돈의 바다에는 보물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이 보물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건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보물에게는 항상 용이 지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이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스터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보물이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난 이 보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드러내고 말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물을 어루만지면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스터스가 깨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유스터스를 놀랍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가 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보물을 탐하던 이 보물만 가지면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이 되었으니 이제 사람들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싫었기에 그는 이 용의 가죽을 벗겨내면 진짜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될 줄 알고 가죽을 벗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또 아프게 고통스럽게 이 가죽을 벗겨내더라도 또 다른 용의 가죽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의 가죽을 벗기려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갔지만 여전히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자 아슬란이 등장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니아 연대기에서 모든 문제는 이 아슬란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이 용으로 변한 유스터스에게 아슬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주겠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 이 가죽을 벗기는 일 할 수 없죠. 이것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훨씬 본질적인 문제는 가죽을 벗긴다고 해서 그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가 할 수 없었던, 유스터스가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이 아슬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아슬란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유스터스는 그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너무나 아팠지만 이 사자의 발톱으로 그의 가죽을 벗겨낸 다음에 이 사자는 유스터스를 연못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서 그는 깨끗함을 입고 다시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회복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미션을 잘 다 해결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니아 연대기 제3편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유스터스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됐죠. 아마 유스터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러나 그의 생각의 한계는 조언을 구하는 정도였을 거예요. 내가 가죽옷을 벗길 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벗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던 그에게는 조언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저희는 말합니다. 복음은 조언 정도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굿뉴스,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대비하는 게 있으세요. 그게 바로 조언입니다. Good advice.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언을 얻고자, 충고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본질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언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살점이 뜯겨 나가시고 그 생명을 쏟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거를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속 혹은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더해야 더 나아질 수 있을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하면 그 복음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문제인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심을 갖기보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저희의 모습을 제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따르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 흑암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 이 한 땅은 흑암이 있는 곳입니다. 안에 독소가 가득해요. 용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살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우리의 경쟁자들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마치 유스터스처럼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이 흑암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곳,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뿌리채 뽑으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전에는 저희가 흑암의 땅에 있었어요. 용의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 열매들은 때로는 죄의 모습으로, 우리의 탐심의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으로도 맺혀지게 되고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실제 영육 간의 약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보이고 뿌리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 열매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밤에 마음에 또 어두움이 깔려서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지금 당장 풀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마치 썩어버린 열매처럼 우리의 인생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죠? 설령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가 여전히 그 나쁜 땅에 심겨져 있고 그 뿌리가 그곳을 통해서 양분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충고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문제 하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옮겨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미 빚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스터스 앞에 나타난 아슬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미 했다. 이미 완료형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선포. 이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의 인생의 나무가 그 뿌리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보통 저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 이 세 가지 중에 사람의 눈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나는 이런 일들을 더 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저 가나안의 안악 자손들, 저 거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될 텐데 나에게 그 힘이 있는가? 쫓아내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확장하기 위하여 정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텐데 나의 힘이 있는가? 우리가 영토와 백성에게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방법이 없죠. 그러나 나무를 이렇게 옮겨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원래 흑암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로 바꿔주시는 거룩한 용사로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 순서적으로 내가 백성으로 자격이 있는가?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 영토를 차지하고 정착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도 지금 저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인정하는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다선 구조로 저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하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시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마음, 이 마음 하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가 우리가 뿌리를 내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상태.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자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게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뿌리를 여전히 흑암의 땅에 내리고 그곳에서부터 양분을 계속 얻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아니라 이 흑암의 땅에, 세상에, 하나님 없는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곳에서부터 양분을 자꾸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나무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나무는 점점 그 독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약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열됨과 미워함과 분노와 이런 쓰디쓴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맺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진정 인정하고 있습니까? 모든 영역에서요. 도덕법을 포함한, 자연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그 뿌리 내리는 사랑의 나라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직관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순종해 보는 것, 섬김의 자리에 더 나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그에게 진리를 말하면서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입법하심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나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내리는 자리에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심판하심께 맡겨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현되는 행정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고, 하나는 연약한 것들을 고치신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역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구체적인 가르침과 구체적인 그 병을 치유하신 역사로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의 모든 열쇠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 흑암의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이 가버나움에 이 어둠의 권세가 짓누르고 있는, 용이 보물로 유혹하면서 용이 괴롭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있었던 몸의 고통과 온갖 어려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찬양도 하셨는데, 만져주심. 보통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두 가지 일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의 손을 대고 만져주시는 이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 임하시게 되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서론으로서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독소를 예수님이 빨아들이셨잖아요.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저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무가 던져졌을 때 그 모든 독소가 없어졌던 것처럼, 사실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그 독소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질병을 5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질병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약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건강하지 않고 약한 상태, 마치 나무의 순이 연한 그 약한 상태, 쉽게 보호될 수 없는 상태, 그 부분까지도, 병과 이 약함도 예수님의 고쳐주심의 영역 가운데 있었어요. 세 번째, 귀신 들림이라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의 눈으로 조금 더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아서 내가 선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선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중독의 길로 이끌고 있는, 그것이 물질의 영역이든 쾌락의 영역이든 아니면 안 좋은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영역이든, 이 모습은 마치 귀신 들린 것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의 그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다시 선한 갈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을 더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는 간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를 영어로 하면 루나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미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뭔가 달의 기운에 영향을 받아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원어적으로는 원래 그런 의미인데 오늘 성경에는 간질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정보를 받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감정이든 지식의 영역이든 계속 왜곡되어서 이게 누가 어떻게 따뜻한 말을 해줘도 내 마음에서는 오해가 쌓이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또 우리의 감정의 영역, 정신의 영역까지도 이 왜곡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복을 선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비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리는 이 중풍병자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임하였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열매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 열매가 또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어쩌면 어떤 중독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나의 감정이나 내가 인지하는 것이 계속 왜곡되어서 항상 나한테만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항상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쓴소리만 하며 이런 부분이 느껴질 때, 혹은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가 있고 연약함의 문제가 있어서 내 앞에 주어진 프로젝트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내 몸을 제대로 움직여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느끼는 이런 인생의 한계들을 느낄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우리는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요, 지난주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처럼 오늘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맞춰지게 돼요. 이 둘은 완전 다른 거예요. 내 문제에 자꾸 집중하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고통의 문제, 어떤 정신적인, 또 밤의 어두움, 나에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관계 가운데 자꾸 왜곡된 정보로 말미암아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실패와 다양한 그 문제들이 보여지고 또 실제로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상황들이 있죠. 이걸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도망치게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열매는요, 사탄도 가짜로 매달아 둘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쫓는 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뿌리째 옮겨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마음의 문제가 있든 욕망의 문제가 있든 관계의 문제가 있든 육신의 문제가 있든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열매에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옮겨주셨다면 사랑의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법,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실제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독소를 예수님이 다 빨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훨씬 비교가 되지 않는 신령한 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었죠. 그러나 열매를 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하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갔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욕망, 나의 열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당장은
관계에 있어서 나를 자꾸 긁는 사람이 있겠죠. 화가 자꾸 나겠죠. 근데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 모든 감정에는 목적이 있는데 분노라는 감정의 목적은 통제권이라는 거예요. 통제권.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열매예요. 정말 내가 통제해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행정부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전히 겨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뿌리에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유스터스를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통하여 빨려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슬란을 만나니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 이 병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데려감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금요일에 잡불과도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고통받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의 믿음 없음 괜찮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쫓겨남을 당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계속 예수님께 구했거든요. 하실 수 있다면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제 믿음이 작은 것을 용서하소서. 제가 믿나이다. 이 작은 믿음으로 아빠가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그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을 명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뿌리를 내려봐야 돼 하더라도 어떻게 내리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그거를 실패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잡불과 나눴던 중풍병자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독소가 없는 땅, 그 땅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 아슬란이 나타나서 그 가죽을 벗겨낸 것처럼 도무지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온갖 각종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한 뿌리라도 조금씩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양분을 공급받게 될 때 결국은 강한 나무가 되고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려야죠. 나에게 뿌리를 내릴 힘이 없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함께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누군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신음할 때 우리는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사랑의 나라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